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소정해서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는 일, 절대 이 일에 실패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고픔, 질병, 또 권리를 뺏기고 억울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특히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표적을 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니드, 영어로 말하면 니드라 그러죠. 필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필요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거는 배고파 본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필요는 이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최고의 가치를 그들이 원하는 최고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병든 자들에게 그 병고침을 행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니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고 얻고 나면 또 반대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도 교책에서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상처를 받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처를 치료받고 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또 기도하던 기도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또 마음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교회 떠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 지역을 다른 먼 지방으로 이사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한 것을 채우고 났을 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정되고 큰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희 지방의 안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감리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벌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인정받으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상처를 딱 입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교회와 목회의 해방자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 대신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던 가장 인정받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시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바울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의 옛생활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빵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장소를 찾아갔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거기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보겠는데 우리 6장 26절 27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저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서 그토록 헤맨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6장 5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장 51절. 자, 옆에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삶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말씀이 이제 66절에 기록이 돼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목회자 그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요. 아마 예수님도 이때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참 허무하셨기도 했고 실망하시기도 했을 거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남아있었던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에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이 열정적인 열성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을 위한 빵을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니드, 나의 필요를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육신의 빵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어려웠던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려워요.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지.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길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좀 정독을 해봅시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 광야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배불리 먹고 12가문주리가 남는 표적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그것에서 이 사람들은 12제자와 함께 그 표적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누어주던 봉사하던 사람들,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사람, 봉사자들,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의 그룹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났을 때 자신들끼리 어떤 의논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서 12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 예수님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배에 나무 타고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었느냐?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그것은 당시 자신들의 현실, 지금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배부르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목적 필요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된지 그런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 성경에 보면 5병 이후의 기적과 7병 이후의 기적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끼 배불리 먹이시려고 행하신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신의 빵을 예수님에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든지 나도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주신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림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맞지 않는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종에 지체된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가르치신 진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바라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왕이면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틀린 기도하면 안 되죠.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본 사실이니까 하나 예를 좀 들면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한 분이 무속신앙과 연루된 것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성경책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뉴스와 또 이 논평가들에 의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를 찾은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나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 100%였을 거예요. 영적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분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생명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과 자기 필요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이런 분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게 돼요. 또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쉽게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나. 가난한 일 가지고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녀도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봉사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같지 않으면서 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가요.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시험에 들어요. 이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수군거리는. 자, 오늘 말씀 맺어드릴게요. 생명의 영이 없으면 이성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비방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들이야. 비방하는 자가. 기독교와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늘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비난해. 자기만으로 해요. 자기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등지고 예수님께 떠나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자 이내 등을 돌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치고 항의하고 대모하는 폭도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지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억울함,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내 생각에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섬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